지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신구약 성경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상당한 기간 동안에 걸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성경에는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해서 외우기도 좋게 그죠? 3구는 27. 아예 어렸을 때 유치부 때인지 하여튼 그죠? 유치부는 구구단을 모르니까 답은小学校때 배웠겠죠. 그죠? 성경은 3 곱하기 9는 27인 것처럼 구약이 39권이고 3 곱하기 9가 27이니까 신약은 27권이다 해서 나루호도 그렇구나 해서 그렇게 배웠습니다. 이 66권의 성경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 창세기입니다. 그렇죠? 맨 앞에 있는 주님 오시기 전 1446년, 지금으로부터 말하면은 약 3500년 전에 최초로 기록된 게 창세기고,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입니다. 누가 썼죠?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이 썼는데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 때 쓴 것으로 보여져 그때 연수가 AD 95년경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모세로 인하여 기록된 창세기 등이 BC 1440년경, 가장 마지막에 요한을 통해 기록된 계시록이 AD 100년경이니까 그 차이를 보면 약 1500년입니다. 하나님은 1500년간에 걸쳐서 성경을 여러 사람들에게 기록하게 하시되 그 사람의 뜻과 의지대로 기록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록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을 감싸서, 쯔쭈무한다네, 감싸서, 성경에 보면은 감동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모든 생각과 영혼을 붙드셔서 글자 하나하나도, 점 하나하나도, 단어 하나하나도 하나님 뜻 가운데 기록하게 하셨다. 고로 우리는 이 말씀을 사람이 기록했지만 그 사람을 기록하게 할 때 붙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가르쳐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뭘 하셨는지, 지금 뭘 하고 계신지, 또 앞으로 우리를 위해서 뭘 하실지도 말씀해 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더구나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게 되었는지도 말하고 있고, 더구나 우리에게 지금 뭘 원하시는지도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성경은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하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지난 한 주간 성경 한 페이지라도 읽으셨습니까? 한 번밖에 대답을 안 하네. 한 번밖에 대답을 안 하겠지. 성경이 이렇듯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붙드셔서 기록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은 보면 말입니다. 때로는 이런 게 왜 성경에 써졌을까? 이런 끔찍한 일,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왜 성경에 기록되었을까 하는 것도 꽤 많습니다. 이것도 성경인가? 라고 느껴지는 것들도 많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끔찍하거나 말도 안 되고 전혀 비윤리적이고 악독한 것들까지도 성경에 그것을 기록했을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믿으십니까? 물론입니다. 오늘 본문도 성경에 기록된 대표적인 끔찍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건이 있었던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3400년 전에 있었던 사건. 당시 이스라엘은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한 레위인이 있었습니다. 레위인은 누구냐면은 하나님의 전을 섬기든지 아니면은 제사장으로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을 감당하는, 즉 예배와 가장 가까운 일을 감당하는 레위인이 있었는데, 이 레위인이 웬일인가 모르게 예배당도 전혀 없는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곳에 산지에 살았습니다.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이 위아래로 긴데 딱 중앙쯤 되는 데 있습니다. 여기 속에서도 산 속에 살았대요. 근데 이 에브라임 산 속에 살고 있었던 레위인이 그만 첫 번째 부인이 아닌 두 번째 부인까지 줬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첩이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대개 우리 한국의 역사를 보면은 남자들이 첫 번째 부인을 더 좋아합니까? 둘째 부인을 더 좋아합니까? 첫 번째 부인은 두 번째 부인을 더 좋아하고 첫 번째 부인은 더. 우리 할아버지도 그랬대요. 네, 저 할아버지도 제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셔서 얼굴을 못 봤는데 저희 할머니를 소도 괴롭게 했답니다. 네, 소도 괴롭게 해가지고 둘째 부인을 얼마나 좋아하고 이뻐하든지, 하여튼 이 못된 남자들은 이 조강지처를 아끼고 귀중히 여겨야 되는데, 가만히 보면 또 이런, 이 레위인도 둘째 부인을 좋아한대. 이 둘째 부인은 한술 더 뜨는 사람입니다. 땀난 자랑 바람을 펴버렸네. 이게 남자는 둘째 부인을 더 좋아하는데 이 여자는 또 딴 남자랑 바람을 펴버린 거예요, 그죠? 성경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죠? 참 끔찍하고 이상한 얘기도 있는. 그래서 딴 남자는 바람 폈다고 이 남자가 화를 냈더니, 내가 당신이 좋아서 사는 줄 알아요? 하고 짐을 싹 싸불더니 자기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이 사람이 사는 데는 에브라임 산지고, 이 둘째 부인의 동네는 베들레헴입니다. 약 이틀길 거리는 먼 길로 가버려. 기다려도 사람을 보내도 부인이 연락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지금 남자의 마음은 어때요? 첫째 부인보다 누가 좋으니까? 그러니까 짐을 싸가지고 장인께 드릴 선물도 싸고 부인을 달랠 선물도 싸가지고 이제 에브라임을 떠나서 어디에 갔습니까? 베들레헴에 갔습니다. 두 번째 부인의 집이 있는 베들레헴 갔죠. 갔더니 장인이 뽀뽀를 해주고, 자네 얼마나 속이 상하노, 이 못된 놈의 딸내미가 여기 와가지고 네 달째 이러고 있으니 드디어 사위님이 오셨고, 극진하게 대답을 했죠. 며칠간? 4일간을요. 4일간을 극진 대접하고 먹어라 마셔라 부어라 먹어라 마셔라 부어라 하니까 이 레위인이 이제는 서서히 여기로 돌아가야 되겠다. 우리 집 어디로? 에브라임 산지로 가야 되겠습니다 했더니 오늘 밤만 더 자고 가라 해가지고 4일 밤을 묵고 며칠째가 됐습니까? 5일째가 된 겁니다. 5일째 아침 돼가지고 레위인이 자기 아내를 데리고 마음 풀어줘서 갈라 했더니 장인이 또 잡는 거예요. 여보게 지금 가면 내 마음이 얼마나 뭐하겠는가? 서운하겠는가 그랬겠죠. 그래서 또 아침부터 또 부어라 마시라 한 겁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랬다간 또 하룻밤을 자게 생겼어요. 그래서 오후가 돼가지고 장인의 그 붙잡음을 뿌리치고 이제 아내와 함께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간지 얼마가 되니까 뭐가 뉘엿뉘엿 넘어가요? 도저히 해가 넘어갔겠죠. 뉘엿뉘엿 넘어가는 해 말고 있겠어요? 얘기를 좀 하세요, 그죠? 대답 안 하고 가만히 있지 말고.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니까 더 이상 길을 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 들에서 어디로 가서 오늘 밤을 자야 하는데 인심도 상없지 아무도 이 레위인과 그 아내를 맞아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크게 걱정하는데 마침 저녁 일을 마치고 돌아가는 한 노인, 그 사람이 에브라임 출신이었습니다. 지금 도착한 곳은 베냐민 땅 기브하고 저 에브라임까지는 한참을 더 가야 되고 하루 이상을 더. 근데 그 에브라임 출신의 노인네를 베들레헴에서 만난 거예요. 이 레위인의 집은 지금 어디고? 에브라임이고. 그러니까 같은 동네에 살았던 사람이니까 이 할아버지가 오늘 밤에 누구 집에서 잡시다? 우리 집에서 잡시다. 데리고 들어가는데 그 광경을 베냐민 땅 기브아에 사는 깡패들이 본 겁니다. 깡패들이 딱 보니까 저거 여자를 데리고 웬 사람이 왔는데 노인네 집으로 갔다. 그날 밤 난리가 났습니다. 대문을 두들깁니다. 봤더니 바깥에 누가 온 거예요? 불량배들 깡패들이 잔뜩 모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기서 19장 22절. 자, 깡패 목소리를 해봅시다. 시작. 네 집에 온 사람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그래서 관계하리라고 하는 것은 성적으로 서로 탐닉하리라라는 뜻입니다. 뭔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바깥에 온 깡패들은 동성연애자들이었어요. 당시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동성애자, 요새로 말하면 뭡니까? 게이가? 아니고 좀 틀린 건가? 조금은 틀린 거지. 그럼 비슷한 거. 예. 동성연애자들이었습니다. 고로 누굴 끄집어내라? 아까 봤던 레위인을 끄집어내라. 그와 뭐하리라? 관계하리라. 이런 무서운 말을 했지요. 노인이 한사코 말립니다. 어찌 우리 집에 온 손님들을 건들려고 하냐. 그러나 바깥에 있는 깡패들은 한 걸음도 물러설 생각이 없었습니다. 당장 문이 부서지게 생겼습니다. 결국 노인이 제안을 하지요. 이 레위인은 냅두고 내 딸과 레위인이 데려온 아내를 내줄 테니까 그것으로 쇼부 보자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바깥에 있는 깡패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그것들 말고 당장 그 남자를 끄집어내라. 이 광경을 처음부터 지켜보던 레위 사람이 바들바들 떨다가 안 되겠는지 말로만 하지 않고 자기 아내를 붙잡아 확 내밀어 버렸습니다. 이런 못된 놈이죠. 그런 깡패들한테 자기 아내를 붙잡아서 문 닫고 얼른 닫아버렸다 그 말. 이런저런 못된 일로 굶주려 있었던 바깥의 깡패들은 그 레위 사람의 부인을 끌고 가서 밤새 못돼 먹은 짓을 하다가 새벽녘이 돼서 버려버렸습니다. 이 여인은 기어서 자기를 재워준 그 에브라임 할아버지 집 앞에 왔지만 문은 잠겨 있었고 지쳐 있다가 아침이 동튼과 동시에 어떻게 됐대요? 죽어버렸습니다. 물론 이 여인의 인기척을 당연히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알았을 겁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았죠. 왜요? 자기들도 어려움을 당할까 봐. 다음날 아침 이 레위인은 죽은 아내를 나귀에 싣고 집을 향해 가다가 자기의 죽은 아내를 12토막을 냅니다. 몇 토막이요? 이야, 이런 못된 놈이 있습니까? 그죠? 내준 것도 문제인데 장사를 안 하고 자기 죽은 부인을 12토막을, 목 한 토막, 손토막, 토막 어떻게 했대요? 이스라엘의 12지파에 한 토막씩 보냈습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12지파에 하나씩을 보낸 것. 자기 부인의 시신의 일부를. 난리가 났습니다. 다음날 이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어찌 사람의 시신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이것을 토막내서 보낼 수 있는, 도대체 어떤 놈이 이런 기가 막힌 짓을 했느냐 해가지고 전부 다 놀래가지고 튀어나왔는데 미스바라고 하는 큰 들판에 모인 숫자가 20세 이상의 남자만 40만 명, 부인과 애들까지 하면 100만 명 이상이 모여버렸습니다. 얼마나 놀래버렸던지 목이 딱 잘라 있는 거 보고, 그죠? 손이 파고 있는 거 보고 얼마나 놀래. 이게 뭔 일이냐 하고 모인 거. 진상을 조사하자. 조사해 보니까 그걸 보낸 게 누구요? 레위인이었어. 물어봤더니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요렇게요. 시작. 내가 어느 날 사정이 있어 베냐민 지파의 땅인 기브아에 하룻밤을 묵었는데 그 지방 사람들이 내게 뭐 하려고 했고, 내 아내를 처참히 폭행하고 뭐 했다? 죽였다. 그래서 그들이 저지른 악행을 알리기 위해 내가 내 아내의 시신을 토막내서 보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거기 모인 100만 명의 얼굴과 온몸에 이 일을 끝장 보지 않고는 집에 우리는 못 돌아간다 해서 당장 그 상황에서 베냐민 땅 기브아에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놈들을 당장 잡아 여기에 끌고 와서 진상을 밝히자 했더니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 동네 사람들을 누구 마음대로 끌고 가냐 하고 나온 거예요.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누구 마음대로 우리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의 젊은이들을 끌러 가려고 하느냐? 이러니까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저 베냐민 놈들은 똑같은 놈들이다. 기브아의 놈들과. 이번 기회에 본때를 보여주자. 모여라! 하고 칼을 뺀 거예요. 결국 동족상잔의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중 11개 연합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뭘 하게 됐어요? 싸움이 아니라 칼 빼들고 아예 전쟁을 하게 되었어요. 전쟁이 시작되었는데 베냐민 지파의 군사는 한 지파밖에 안 되니까 적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기브아 출신의 왼손잡이 700명은 특공대였어요. 엄청나게 싸움을 잘하는 자리였어요. 결국 수십만의 연합군과 불과 2, 3만 명의 베냐민 지파가 싸우는데 1차, 2차 전투를 전부 다 누가 이겼게요? 적은 베냐민 지파가 이겼습니다. 얼마나 죽였게요? 연합군을 4만 명이요. 두 번의 전투에서 4만 명을 죽여버렸습니다. 자기들끼리 싸운 거예요. 그러나 결국 강한 쪽은 더 많은 쪽이었고 11지파 연합군이었죠. 세 번째 전투에서 드디어 연합군이 이겼고 이긴 연합군은 일단 몇 명이 죽었죠? 우리 쪽에 4만 명 죽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눈이 어떻게 됐어요? 뒤집혔죠. 베냐민 땅에 들어가가지고 사사기 20장 48절 여기 있어요. 여기 시작.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라. 싹 죽여버린 거예요. 뭐 애고 어른이고 소고 말이고 집이고 전부 다 죽여버린 거예요. 몇 명 남았게요? 600명이요. 베냐민 지파 싹 죽여버리고 남은 게 도망간 군사 600명만 남았습니다. 이런 엄청난 결과가 순식간에 벌어지고 말았고 이쯤 되니까 야 또 연합군이 깨달았습니다. 어허, 하나님이 우리에게 12지파를 주셨고 12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한 지파를 다 뭐 한 거예요 지금? 없애버린 거예요. 딸남 몇 명 남았어요? 600명밖에 안 남았어요. 인제 깨달은 겁니다. 지금 우리가 뭔 짓을 한 거야 지금? 일세다 깨닫고 안 되겠다. 다시 다 죽인 베냐민 지파를 뭐 해야 되겠다? 복구시켜야 되겠다. 해가지고 했는데 그러려면은 이 600명 남은 군사들밖에 없는데 이들한테 뭐가 필요해요? 이 지파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아내가 필요하죠. 그래야 애를 낳고 다시 숫자가 안 많아지겠습니까? 그렇죠? 더구나 이 베냐민 지파는 12지파 중에 한 축을 담당한 매우 귀중한 지파니까 이거 안 된다 해가지고 했는데 문제는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어요. 우리 여기 모인 11지파는 절대 우리 딸들을 베냐민 지파한테 안 줍니다. 하나님 약속을 해버린. 그러니까 자기 딸들을 줄 수가 없어요. 여긴 이대로 뒀다가 늙어 다 죽어요. 베냐민 지파 없어져요. 하나님의 축복의 이 12개의 역사가 끊겨지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고민하던 그때 한 가지 계책이 떠올랐어요. 시체를 토막내서 모여라 했을 때에 안 모인 족속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어디냐면은 길르앗 야베스 지역에서 야베스 족속이었어요. 그래서 연합군이 이 길르앗 야베스를 침공했습니다. 싹 죽여버리고 거기서 여인들만 데리고 왔는데 여인들이 몇 명이었게요? 400명이래요. 400명을 데려다가 자 너희들 아내로 삼아서 다시 베냐민 지파를 융성하게 해라 했는데 아까 제가 몇 명 살아남았다 했죠? 몇 명 지금 안에 붙여졌죠? 몇 명이 부족하죠? 200명이 부족하니까 요 200명의 군사들한테는 어디서 여인을 대줄까 하다가 그들이 또 짜기를 마침 그때 예배 드리는 날이 되어서 실로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에 예배를 드린 다음에 신실한 여인들이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고로 이들이 말하기를 이제 예배를 드리는 날 실로에서 예배 후에 춤추는 여인들이 있을 터인지 그들을 뭐하라? 보쌈하라. 보쌈이 뭔지 알죠? 네. 보쌈하라 해가지고 만약 보쌈을 당한 여인들의 오빠나 아빠나 엄마가 난리치면은 우리 11지파에서 적당히 끝장을 봐줄 테니까. 결국 사사기서 21장 23절에 보니까 볼까요?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뭘 삼았다?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거기 살았다 하는 얘기. 전 여러분에게 지금 사사기서 19장부터 21장까지 있는 이야기를 축약해서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듣고 어떤 마음이 듭니까? 지들 마음대로구만, 이런 마음이 혹시 들진 않으십니까? 대충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에는 수많은 문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레위인이면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웬 둘째 부인? 이상한 일입니다. 더구나 마을에 온 손님을 뭘로 취급했습니까? 동성연애자로 취급했습니다. 노인이 레위 사람을 보호하려고 하는 의지는 알겠지만 그 레위 사람 대신해서 그의 아내와 딸을 내주겠다는 발상은 도대체 무슨 발상? 자기 살겠다고 자기 아내를 바깥으로 훅 밀어버린 이 레위인은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 자기 대신 죽은 불쌍한 여인을 장사는 해주기는커녕 몇 토막을 냈다고요? 12토막을 낸 이 레위인은 도대체 정신이 있는 사람, 어떻게 한 사람의 충동질에 온 나라가 자세히 따져보지도 않고 뭐부터 시작해요? 전쟁부터 시작해서 몇 명이 죽었어요. 일단 숫자로 밝혀진 것만 이쪽 팀 4만 명, 이쪽 팀 약 2만 5천 명, 학살시킨 거 엄청나. 10만 명, 20만 명을 죽이는 말도 안 되는 전쟁. 베냐민 지파는 못된 깡패들을 위해서 왜 전쟁을 시작했는지, 베냐민 지파를 보존하도록 결정해놓고 자기 딸들은 못 주겠다고 하는 이런 이상한 생각, 베냐민 지파의 남은 신부감을 구하기 위해서 애매한 부족을 찾아가서 전멸시키는 이 사람들은 도대체 하나님을 믿기는 사람, 더구나 모자란 신부를 충당하기 위해 예배드리러 온 여인들을 보쌈시키라. 이 모든 것들은 이해가 안 되는 얘기다 그 말. 누가 했어 이 일을? 하나님을 믿는다는 자들이 한 겁니다. 이 전부를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자들이 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이 있기는 하느냐? 그들에게 왕이 있기는 하냐? 그들에게 바른 생각이 있기는 하냐? 아니다는 말.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하기를 사람이 그때 각각 뭐로 했다? 지 마음대로 했다 그 말. 자기 소견에 오르면 괜찮은 거예요. 누가 뭐래든. 니들은 떠들어라. 나는 내 마음엔 두려움이 없고 내 마음엔 괜찮으니까 하겠다 그 말이에요. 이게 비단 지금부터 3,400년 전의 일만이냐 그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사는 지금 오늘날의 교회를 보십시오. 본문과 같은 일들이 수많은 교회들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목사도 지 마음, 장로도 권사도 재직도 지 마음, 성도도 내 마음. 이미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는 아니지만 작년에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분이 저한테 하는 말이, 내두세요 제 마음대로 하게, 건들지 마세요. 저도 목사님 안 건들 테니까. 아, 이분은 교회와 신앙을 다르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저한테 딱 한다는 말이, 건들지 마세요, 타치하지 마세요. 제 신앙 제가 지킵니다. 저도 하나님 믿고요, 저도 나름대로 신앙 갖고 기도도 합니다. 전도도 하고요. 그러니까 목사님 타치하지 마세요. 저도 목사님 하는 거 타치하지 않을게요. 그러니까 그런 말도 하죠. 목사가 방문을 하니까 영업을 방해한다고. 여러분, 목사가 성도의 사업장 가는 영업을 방해하는 겁니까? 그죠? 아니죠. 제가 여러분 일하는 데 가면 영업 방해라고 오지 말라고. 진뷰 근처 돈키호테 가는데 영업 방해 하시냐고 하면, 영업 방해하려고 하겠습니까 목사가? 그죠? 요새 시대가 지 마음대로입니다. 목사도 지 마음대로. 엊그저께도 뉴스를 보니까 목사끼리 싸웠대잖아요. 그죠? 서로 우리 교회라고. 야, 그게 메인 뉴스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무엇보다도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인간은 결코 선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두면 금방 악해지는 게 우리고 본색을 드러내고 마는 게 인간입니다. 성경을 펴서 처음부터 끝까지 보십시오. 제대로 된 인간이 많습니까? 아니요. 하나같이 이상합니다. 하나같이 죄악덩어리입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결론이 뭔지 압니까? 우리에 대한 결론? 대책 없음입니다.
고로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대책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죽이는 것 방법 외에는 우리를 건져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떤 구원의 조건도 우리에게 찾을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습니다. 여기 여러분과 저 있지 않습니까? 하나같이 잘났죠. 내 신앙이 맞고 내 주장이 맞고 내 생각이 맞습니다. 전부 다 자기 고집이 있죠. 그래서 목사가 여러분의 마음에 가장 귀중하는 거 톡 찌르면은 시험 듭니다. 어떻게 알고 나를 공격하실까 하고 말합니다. 이미 그 시대나 지금 시대나 지 마음입니다. 뭐 하나님 뜻은 말로만 하나님의 뜻이지, 여기도 다 기도도 해요. 다 여기 12지파 11지파도 기도도 하고 묻기도 다 합니다. 그러나 이미 뭐요? 내 마음은 정했는데, 이미 내 마음은 확정됐어요. 확정되었습니다. 하나님 뭐 하기로? 내 뜻대로 살기로.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본문 22절에 보면은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했다. 왕이 없었다. 인간은요, 지음 받을 때부터 왕을 모시고 사는 존재입니다. 내 중심에 왕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지가 왕입니다. 그죠? 내가 나 왕이죠. 그러니까 뭐요? 내 마음대로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조금만 이상한 얘기하면은 다 틉니다. 은혜가 없다. 나와 생각이 다르다. 너와 같이 길을 못 가겠다. 이게 인간이에요. 또 다른 인간은 뭡니까? 왕같지도 않은 것을 왕으로 삼습니다. 돈, 권력, 명예, 성공, 이런 것들을 왕으로 삼죠. 그것을 뭐라고 하면 당장 아니요 하고 덮니다. 이게 인간이다. 그럼 여러분과 저가 그렇죠. 우리의 왕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겁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사셔야 합니다. 아니, 그런 삶을 사셔야 돼요.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처참히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왕입니다. 죽음으로 끝내지 않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능력의 왕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당장 정권을 바꿔야 합니다. 내가 내 왕이 되지 말고, 내가 다른 거 모신 거 왕으로 삼지 말고, 오로지 나에게 왕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첫 번째 뜻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도 안 되는 추악한 얘기를 왜 하나님이 와자 기록하게 하셨는가? 지들을 왕으로 삼아 자기 뜻대로 사니까 인생은 그러면 망하는 거니까 나를 왕으로 삼으라 라는 말씀으로 사사기서 가장 마지막 절을 왕이 없다, 중간에도 왕이 없다. 사사기서는 딱 한마디로 정해져요. 자기들 마음대로 산 시대, 지가 왕되어 살던 시대라는 말. 오늘 본문의 비극적인 시발점은 역시 한 명의 레위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레위인이 레위인답게 살았다고 한다면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어쩌면 안 일어났을지도 모릅니다. 당시 레위인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사장이든지 예배당을 섬기는 자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 이게 레위인의 사명이었지요. 호로 레위인들을 다른 지파가 다 먹여 살려줬습니다. 오로지 주님을 위해서 일하라고. 그러나 이 레위인을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어디 살았다 했지요? 에브라임, 거기 교회 있습니까? 없어요. 더구나 뭘 뒀다고요? 아내 말고 또 다른 아내를 뒀습니다. 욕망에 사로잡힌 자지요. 백성들 앞에서 사건의 경위를 말할 때는 자기한테 유리한 말만 했습니다. 그렇죠? 실은 이렇게 얘기했어야지요. 나 살자고 아내를 어떻게 했습니까? 불량배한테 내주었습니다. 밤새 시달리다 새벽에 온지 알았지만 두려워서 못 나갔고 아침에 나갔더니 죽었습니다. 제가 죽인 겁니다. 이게 이 사람이 얘기해야 되죠. 아내를 둘씩이나 둔 것이 잘못한 겁니다. 이렇게 해야지 나라가 안 시끄러워지죠. 왜 교회가 시끄럽습니까? 사회가? 목사가, 성도가 서로 자기 말을 하잖아요. 본향교에서도 말입니다. 난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목사님. 어떻게 하게 되는 건데요? 목사가, 하나님이, 성도가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교회가 해야 됩니다. 그죠? 가정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뭘 원하는가? 그러나 이 레위인은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뭡니까? 자기 열받은 거, 분한 거, 화난 거 팡 터뜨려 온 나라를 전쟁의 참화로, 온 교회를 전쟁의 참화로 만들어. 레위인이 레위인다우면은 그나마 그 교회와 그 민족이 바로 서는 겁니다. 교회의 레위인이 누굽니까? 첫째, 목사인 저와 사모지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를 위해서. 왜냐? 제가 흔들리고 엉뚱한 소리 해대면은 우리 다 시험 들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제가 설교 시간에 자꾸 세상 얘기해버리고 성경에서 벗어난 얘기하면 우린 전부 다 맺자꾸자 되는 겁니다. 둘째 누가 레위인입니까?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의를 돕는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을 주의 동역자라 해서 레위인입니다. 이들이 바로 서야죠. 셋째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즉 하나님을 믿는 모두가 다 뭐라고요? 제사장, 즉 레위인이다 하셨어요. 우리 영적인 제사장입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육체의 정욕을 뭐하라? 제어하라 했어요. 레위인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육신의 욕심을 제어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답게 살아야 하는, 이게 오늘날 성도인 여러분과 제가 걸어야 될 길이다 그 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욕망 따라 살지 말고 주님의 뜻에 따라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갑시다. 레위인답게 우리들이 그 자리를 온전히 지킬 때 교회는, 이 민족은, 온 세계는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역사하신 길을 향해서 조금은 전진하리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레위인의 영적 생활을 보십시오. 제가 아까 에블라임에서 베들레헴까지 얼마 길이라 했습니까? 2, 3일 길. 며칠 머물렀지요? 5일 머물렀죠. 그럼 며칠 된 겁니까? 약 7일 그지요? 그리고 갔습니다. 자, 7일에서 8일 정도 이 레위인은 베냐민 그리고 여행을 했습니다. 여러분 7일에서 8일 9일이면은 오고 간 날짜 중에서 뭐가 있습니까? 반드시 안식일이 있죠? 안식일이 며칠마다 한 번씩 돌아오던가? 7일. 그죠? 안식일이 있죠? 그러나 어디를 봐도 이 레위인은 예배드렸다, 기도했다, 아무것도 없어요. 뭔지 아시겠죠? 예배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습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없었습니다. 레위인이 이러하니까 당시 시대는 오죽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예배 공동체예요. 우리 본향교회가 예배 공동체인 것처럼 이스라엘 예배 공동체,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근데 이미 그 시대는 예배가 무너졌어요. 그들은 이방 족속의 행위를 본받았습니다. 컵 같은 거 놔두고, 이게 뭐요? 신입니다. 여기다 대고 절하고 기도하면 이걸로 예배다 됐다. 오늘날도 그러죠. 인터넷 딱 틀어놓고 집에서, 그죠? 혼자 은혜스럽네. 우리 목사님처럼 침도 안 튀고 얼굴도 안 빨개지고 어떻게 저렇게 냉철하게 설교를 하실까? 은혜가 되네, 은혜가 되네. 그러면서 금요고 수요고 다 떼어버리죠. 아침도 떼어버리고, 그죠? 한마디 성경 갖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성경을 뭐처럼 이용한다? 무슨 갱꼬 음료처럼, 그죠? 뻘컥 마시고 와, 오늘 은혜가 되네. 성경은 그런 게 아니라 했습니다, 그죠? 그 말씀을 지켜 행해야지 그 말씀의 능력이지, 말씀 딱 받아먹고 바짝바짝 해가지고 은혜가 위로가 되네, 이게 무슨 약입니까? 마약이죠, 그죠? 아니라 했습니다. 예배를 적당히 대충 떼어드리는 성도도 점점 많은 시대입니다. 세수도 안 하고 예배드려, 헐렁하게 입고 와 예배드려. 여러분, 제 스승인 전 목사님이 저한테 자주 하는 말이에요. 성철아, 예배 드리고 끝나자마자 목사님 방에 들어갈 일이 있으면 성철아, 예, 보느냐? 예.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다 땀이고 쭉 해서 의자에서 10분은 못 일어나십니다. 제 스승이 그랬어요. 그리고 저한테 하는 말이, 성철아, 넌 예배를 그렇게 드려라. 즉 한 번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 힘이 빠지도록 네가 가진 최선의 정성과 힘과 마음과 모든 걸 동원해 예배 드려라. 그래야 하나님이 뭐 하신다? 기뻐하신다. 물론 저는 그런 예배들을 못 드릴 적이 훨씬 많습니다. 스승보다 못한 제자지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리십니까? 예배 딱 드리고 나면 힘이 쫙 빠지십니까? 온갖 정성을 다 드렸기에 더 쌩쌩해지네, 끝났다고. 그러면 되겠냐? 드디어 예배에서 해방되었다! 되겠냐? 그 말이에요. 아니 되는 일이잖아요, 그죠?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더 열심히, 더 정성을 다해, 더 뜨겁게, 더 주님이 기뻐하시게, 오직 주님만 높이게 찬양을 하고, 히카리 찬양 나가더라도 딱 30분 찬양하고 딱 앉는 순간 다리가 후들후들하게끔 찬양하고, 이걸 주님이 더 원하시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그런 예배를 드려야만이 거기에 변화와 기적이 있는데, 예배를 대충 때우고 그저 내가 할 일을 위해서
의무로 예배를 대충 한다면은 엽기적인 일들밖에 안 일어나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설교도 길고 말도 빠르고 어느 때보다도 얼굴도 빨개지고 그죠? 여러분 여러 가지로 그러겠지만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소견은 좁습니다. 인간의 생각과 결론은 믿을 게 못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를 과신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는 제 신앙 지킵니다, 목사님. 제가 제 믿음 지킵니다. 웃기는 얘기입니다. 베드로도 절대로 죽음 외에는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베드로가 빈말로 한지 압니까? 제가 얘기하지만 목숨 걸고 얘기한 겁니다. 진짜예요, 진짜로. 그러나 며칠 갔습니까? 예수님 배반하기까지. 그날로 배반했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임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여러분의 목사님, 제 생각에는요, 내 생각에는요,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렇습니다 하면은 아멘하고 나가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는 시대.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며 레위인입니다. 막 살아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여기는 여러분과 저를 보고 하나님이, 이웃이 살피는 겁니다. 호로 주의 말씀대로 무엇보다도 이 땅 사람들에게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삶을 힘껏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배가 살아나야 됩니다. 진액을 다 쏟아붓는 간절한 예배를 이제는 드리셔야 합니다. 예배 드리고 났을 때 드디어 해방되었다는 자유함이 아니라, 주님, 저 모든 걸 통해서 주님을 높여 예배 드리기 원했고 중심을 다했습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온전히 예배하는 자에게 당신의 뜻을 말씀하시고 은혜를 채워주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오늘 간절히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가 임하여 세상의 빛이 되시는 여러분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한 주간도 지친 마음으로 위로받고 힘없고자 온 것 사실이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임을 알기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픈 마음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힘껏 전하며 먼저 종 스스로도 아름다운 예배자가 다시금 되기로 마음을 가다듬사오니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게 하시고 왕 되신 주님을 더욱더 높이는 귀한 삶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러할 때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지혜도 능력도 힘도 길도 열어주시고 채워주시는 것을 믿사오니 이번 한 주간도 그것을 체험하여, 이야, 아름다운 예배에 아름다운 응답이 있구나는 확신을 얻는 여기 있는 모든 지체들 꼭 되게 하시기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